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있지요. 딱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여인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그 불행한 지울 수 없는 그 일. 수치라고 얘기할 것도 사실은 과한 말. 이미 투석형으로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 오히려 수치스러운 그 시간이 짧게 처형을 당하는 게 정말 어쩌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이 여인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죠. 오늘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속에 율법과 복음이 잘 들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초막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잘 이해를 못했고, 물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믿고 또 말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일,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이 자녀됨의 권세, 신분의 변화, 그리고 권세의 이 신분의 변화에 따른 이 특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시고 또 절차를 밟아서 작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가르치셨죠. 그리고 감람산에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감람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거처가 없었습니다. 밤에 산에서 기도하고 그냥 그 밤에 유숙을 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캠핑이 많이 이렇게 있던 즐기는 시대가 아니고, 또 캠핑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 입던 그 겉옷,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한적한 곳, 그리고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곳,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요한은 그런 얘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오신 분인 것을 알기에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해 나가죠. 작정한 인생은 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남이 모르는 수고와 애환,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잘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뭐 하는 짓이야? 나 혼자 왜 이러고 있지? 남이 모르는 이런 고생을 나 혼자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처를 늘려볼까? 또 좋은 차를 타볼까?
또 누릴 건 누려볼까? 예, 집도 없는 분, 거처도 없는 분에게 맨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가서 거처를 달라. 더 크게 예, 돈이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 아, 네, 물론 우리를 위해서 다 챙겨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그것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적인 이해와 또 절제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본성 자아의 욕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은혜의 구원을 깨달으면 다른 것이 그냥 좀 작아져 보이고 또 책임지신다는 게 깨달아져 알게 됩니다. 예, 그냥 그 밤이 사실은 추운 밤이고 짧지 않은 긴 밤입니다. 그러나 별로 그런 기록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이런 삶을 좀 담담하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위에 숨기시고 또 물이 없어 가랄 때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 오아시스 생수가 있고 또 때로는 푸른 초장이 있어서 마음껏 쉴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당연하다, 또 괜찮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3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뭐 개 끌려오듯이 끌려왔겠죠. 머리채가 잡혔을 것이고, 뭐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뭐 옷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걸쳤을까. 그리고 가운데 세운다. 인민재판입니다. 한가운데 세우고, 이 여인이 여자로서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괴롭고 그럴까. 요즘도 이 범행을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법원으로 나오고 재판을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설 때 다 얼굴들을 이렇게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수치스러울까? 뭐 가릴 만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끌려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수치 뒤에 뭔가 이상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음행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죽이려는 목적을 찾는데 번번이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잡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희생양 삼아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그 뒤에 4절 5절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불행한 이 여인, 자신도 모르는 그 희생양이 된 이 여인,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 시나리오의 각본이 있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어나는 이 간통입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이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이 간통의 일을 했을 경우에 돌로 쳐라, 반드시 둘 다 죽이라, 이 투석형입니다.
저는 투석형을 본 적이 있어요. 남성, 여성. 여성은 멀찍이 한 30m 떨어진 자리에 가마니를 씌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한 30m 핑 둘러서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그 가마니에 돌 맞은 자국이 피가 막 묻어나오고, 남성은 바로 앞에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돌을 던지고 죽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남성이 없다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이 현행범이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각본이죠. 이 여인은 뭔지도 모르는 시나리오에 걸려든 희생양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했던 이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생이여, 많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요, 현자요, 그리고 율법과 사랑을 동시에 사람들 마음에 시원케 해주던 정말 권위 있는 존재인 것, 그 가르치는 것이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랍비와 같지 않은 뭔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투석형,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령 가운데 있었고, 또 살인이나 재판을 통해서 이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배국에는, 지배받는 속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지배국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을 살려주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을 어길 것인가, 아니면 유대 전통의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을 어길 것인가, 이런 대답 저런 대답 다 걸릴 수밖에 없는 트랩, 덫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한 이 고소는 사실 이 여인이 아니고 예수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소와 고발을 넘어서 참소예요. 참소란 죽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고소를 참소라고 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율법을 아는 사람들도 율법으로 한 개인을 희생양 만들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하는 사단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단과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그래, 죄는 나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기회를 주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철저히 이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가끔 목사인 저에게도 이 율법의 잣대,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한 무서운 칼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반성이 됩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를 끌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데려왔고, 데려온 사람들 손에는 이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흥분한 군중, 뭣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함께 이 몇 사람의 이 엑스트라의 선동에 의해서 돌을 함께 들었고 흥분했고,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그 대답을 어떻게 하려나 예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를 그냥 용서해 줘라.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있어요. 죽음이에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이 치러져야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트랩에 걸려들지 않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은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율법에 정한 그 대상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죄를 미화하거나 또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죠. 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중한 죄짐, 죄책, 이 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돌로 치라.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죄,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죄,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흥분한 군중들, 돌을 들고 어떻게 하나 그 기다리는 이 사람들, 이 잠잠케 하는 일, 땅에 글씨를 쓰시죠. 이 영화나 이걸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쉼표, 다른 사람들의 이 분노, 경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이런 일,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찰나의 글씨를 쓰는 찰나의 시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잠깐의 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파송을 하시고 재림 때까지 그 지금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이 바로 땅에 글씨를 쓰시며 우리 인간에게 나를 돌아보고 또 예수님 그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회 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설 곳이 없고 설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죠. 예수님에게 이런 지혜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 감람산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고, 또 이 초막절 열심히 밤낮으로 사역을 한 그 후에도 그 아침까지 그 감람산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곰곰이 대화하는 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자기를 그대로 오픈하고 노출하고 또 자신을 그대로 인식하고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 어제는 청년 자매님이 큐티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참 진실하고 진솔한 이 내면의 모습, 이 자신의 이 솔직한 일들을 쭉 신앙의 여정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를 찾았는지, 또 복음을 배우며 경험하게 되는 그 마음의 변화들을 보면서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축복이구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진짜 축복이구나. 그러나 더 축복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아는구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인식, 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인식, 이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생산성, 이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돼요. 또 예수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 생산성, 영적 생산, 능력, 창조력, 그리고 하늘의 원칙으로 이 땅의 일들을 펼쳐낼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지기에 당연히 생산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침 기도 시간, 그리고 묵상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맨날 탓하던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탓해요. 이게 사단에게 익숙한 방법입니다. 사단에게 길들여진 방법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것,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말이 변해야 우리는 노임을 받는 것이죠.
오늘 감람산의 묵상이, 시간이, 또 성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일말의 가책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과 방법과 말투에 정말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그런 권위와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짧은 몇 마디와 글씨 쓰는 그 일에서 뭔가 다른 디그니티, 존귀함, 영광, 뭔가 이 다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적어도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했던 것을 봅니다. 사실 뭐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는 않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드러난 것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드러나지 않은 것, 생각하지 않은 것, 고의적이지 않은 우연한 것, 생각한 것도, 그리고 심지어 태어난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죠. 죄론에 대한 이 성경의 기준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지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대상, 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그 인정, 맞다라는 그 동의가 오늘 뒤에 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정죄에서 노임, 죽음에서 사면, 벌에서 용서, 이렇게 변합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땅에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예요. 정죄. 그리고 이 율법의 죄가 정한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면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 여자가 뭐 고개를 들었을 수 있었을까? 그냥 땅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엎드러져 있는 거죠. 발소리가 하나씩 하나씩 멀어져 가면서 숨이 쉬어지고 살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이야기, 이제 두리번 둘러보다가 이제서야 고개를 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불행한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 여러분의 이 수치와 죽음과 또 이 존재의 운명에서 노임받은 이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의 현장의 모습.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좀 설명하기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의 죄는 반드시 정죄와 삭시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냥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여인은 그냥 이 말 뜻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거듭남입니다. 아까는 이 죄사함의 거듭남이요. 이제는 부활로의 거듭남.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요한복음 8장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 개 끌려오듯이 끌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범은 예수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영생의 기회와 삶의 기회, 부활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각본 가운데 있던 남자, 도망갔던 남자, 그리고 이 각본을 짰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도망갔고 또 흩어져 다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인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똑같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짓고 사는 죄들이 다 있지. 특별히 들키지 않은 죄, 또 흉악한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요. 태어난 것에서부터 죄인. 근데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사면, 용서, 죄사함,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기회, 죄사함과 용서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거듭남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지적,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첫 발자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알아져야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인 것이 알아지면서 도저히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기회까지 부여된 자녀의 신분의 권세, 이 부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여러분은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네. 그리고 이 죽음으로써 삭슬 치러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삶처럼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여인도 예루살렘 이 작은 구석이잖아요. 작잖아요. 이 올드 시티는 조그맣습니다. 이 찾으려면 이 음행하고 도망가는 남자한테 찾을 수 있어요. 이 조그만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여인이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건
또는 들었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던 들었건, 이 여인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예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 죄를 지적하고. 그러나 복음은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감격으로,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예, 이 8장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같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저질렀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특별히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무의식 속에 자신의 젊었을 때 했던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일들을 괴로워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과거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는가?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모든 수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 그래서 저는 복음이 모든 어떤 일도 이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고 기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경험하고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결코 과거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림받은 사람, 지울 수 없는 치욕과 수치와 저주 속에서 노임받은 사람, 그리고 그 기억에서, 트라우마에서 이 정신병이 자살할 만한 일들이잖아요. 그게 살 수 있는 한 가지는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참 여러 가지 인생을 보았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민낯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복음의 강력함을 더 본 것 같아요.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정죄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드릴 것 없어 몸으로 잼을 삼겠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복된 인생, 감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